성경 말씀 시편 139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잘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나를 모릅니다. 우리는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보면 나에게 이런 부분도 있었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39편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받은 복이 하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노래이면서 기도입니다. 시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절반을 누가 기록을 했는가?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다 고난이 심하니까, 핍박이 심하니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그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받은 축복이 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었다. 자, 오늘 시편 139편 우리가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았는데 1절에서 4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안다는 누가? 하나님이.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제 여러분 몇 번 일어나고 앉았다 섰다 앉았다 섰다 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 보면은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걷기도 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내가 앉고 일어났는데 몇 번 앉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그냥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희미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밝히 아시고 3절에도 보면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도 그 찬양 중에 하나가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 후렴구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여러분, 내가 어떤 위기와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이 나를 알고만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몰라.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은 사람이 절망이 오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외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아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보면 내가 그렇게 넘어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잘 안다니까? 이러면서 꼭 자기를 믿다가 넘어지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7절, 8절,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라. 여기서 하늘이라는 장소가 나오고 수홀이라는 것은 음부라는 단어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지옥이라는 어떤 장소적인 표현인데 물론 지옥이라는 장소적인 표현도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묵상을 하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지옥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랬잖아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너무 좋다. 이런 환경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어쩔 때는 야 지옥이 따로 없어야 내가 지금 있는 곳이 지옥이야?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 같은 삶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정말 지옥 같아. 그런 곳에도 주님은 계시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느헤미야서의 표현을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 자기 집에서 사니까 좀 평안하고 뭐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바벨론 딱 끌려갔을 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내가 그때 차라리 죽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여기 안 끌려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과 수월이라는 것과 바다라는 것은 장소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랬거든요. 이 새벽이라는 단어를 쓸 때, 낮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저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시간. 그 새벽 시간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무소부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표현할 때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신 어떤 공간과 어떤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때로는 굴 속에도 있었고 누구도 모르죠. 굴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감싸고 보호하시니까 못 찾는 거예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두 눈을 뜨고 길을 가는데도 안 보여.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가려주면 눈앞에 두고도
없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잖아요. 저 멀리든 거기 가면 있을 거야. 이렇게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특히 누구를 안다? 나를 안다. 이제 이것을 예수님이 표현한 것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내가 지금 머리털이 몇 개인지 아시? 내 머리털이 남의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몸에 있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또 여러분 이렇게 머리를 감잖아요. 반드시 머리 빠집니다. 근데 몇 개 빠지고 그 시험 보셨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빠지고 날마다 나기 때문에 날마다 숫자가 변하죠.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머리카락이 빠졌네, 머리가 있네, 이 정도는 알지는 몰라도 그 숫자가 몇 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만큼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설령 너희가 더 이완이 되면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이 너희를 끌고 가고 어떻게 할지라도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도 그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 이런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머리털 하나도 건들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냐?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데 꼭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안 믿는지 아십니까? 나를 믿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장애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경험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또 내가 가진 어떤 힘이나 권력이나 이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못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잖아요.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믿음이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은 내가 오랜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도 하고 체험도 하다 보니까 그걸 또 믿어, 그거 그때뿐이에요. 그걸 믿다가 또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난 절대 안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찍어서만 너는 3번 나를 부인하. 그러면은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까? 나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 난 절대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아주 그냥 큰 소리 치잖아요. 큰 소리. 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한 것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어떤 그 자만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인했잖아요, 본인이. 자,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제 해결을 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데는 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부인하기 전에도 부인할 것을 알았어요. 그 속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너무 친절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막 충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이 시커먼 마음이 있다. 그럼 그다음부터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 나를 잘해주는 그 모든 것들이 어머 이러려고 그랬나 하면서 막 소름이 돋치고 막 기분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두 번 다시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속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입장에서 부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품어줬던 그 사실을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게 된 그 베드로가 그 속을 알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한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랑을 깨닫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착해서 다 사랑하고 품어준 것이 아니라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심하게 우리는 주님을 대적하고 배신하고 뻔뻔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이용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뻔히 알아. 모를 때야 그냥 모르니까 사랑한다 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주님은 다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사랑하신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의 사랑을 버릴 수가 없죠. 베드로가 그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었다라는 표현은 주님을 그만큼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졌을 때 어머 쟤가 이제는 좀 철이 들었네 그러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더 막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깨달게 되면 예배드리면 또 예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고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날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나를 믿고 사람을 믿을 때가 많고 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주님의 전능하시고 정말 오묘하신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떤 상황에 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어떤 고난과 아픔과 질병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 이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